소요리 문답 85문, 86문인데요. 82문부터 조금 복습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82문 앞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3문을 보시면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같이요.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83문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어떤 도덕법이 있죠.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계명이 없는 사람한테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실과 거룩함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그 계명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이가 있느냐 할 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없는데 모든 죄의 경중이 다 같은가 할 때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있지만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진노와 저주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85문, 86문입니다. 85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씨가 작은데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난내배 설교 시간에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가지 않았고, 우리의 실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던 것은 그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가지가 필수적이고, 그와 더불어서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모든 외적인 수단, 이 부분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86문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게 뭐냐 할 때는 다음 시간에 87문을 통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주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88문을 통해서 이게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소개를 하겠고요. 오늘은 그 믿음이란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특징적인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믿음이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구원을 얻는 믿음이 믿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게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와 그 믿음을 일컬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다 따라 볼까요? 회심이 뭐냐면은 그 믿음의 요소와 또 회개의 요소를 함께 우리를 지칭하는
내용이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는 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단회적으로 그게 인생에 있어서 회심의 역사가 단회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그 회심이 오기도 해요.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은 회심을 했는데 나중에 더 큰 회심이 와서 이게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해서 어떤 인생에 걸친 반복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복적인 회심의 경험을 하신 분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점진적이든 단회적이든 반복적이든 간에 회심의 체험과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회심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이냐라고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인정되진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의 해결이었어요. 죄의 해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상해 보이는 일,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간이 어린 양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래서 꼼수를 부려서 그냥 돈 주고 사버리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림자로서 표현하는 건데 그걸 이제 돈 거래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 안 난다? 화가 당연히 나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성전에 어떤 제사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고 뒤집었고 하시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폐기를 또한 의미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파트를 질 때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져서 입주할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가서 구조는 어떤가, 또 재질은 어떤가, 그런 것들 따져보면서 이 집이 잘 나왔구나, 잘 빠졌다, 이렇게 하면 또 계약을 할 거고, 또 좀 이렇게 방 구조가 조금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지역도 별로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하지요. 먼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장차 완성될 아파트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딱 들어섰어요.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원래의 진정한 것이 왔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다 철거시키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데 양을 안 잡느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왜 율법적인 그런 게 없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런 구속의 일들을 실현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허물을 덮으셔서 입히시는 것이 구속의 역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난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시냐, 그의 존재와 사역과 역할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이해가 없이 난 교회 다녀라는 것을,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인정해 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는, 그거는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전인격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죠.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인격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인격적인 요소가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수반돼야 돼요. 온전한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인 거죠. 그냥 그리고 온전한 지식이 수반이 된 사람한테는 정서적 동의가 일어나요. 그냥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무슨 로봇입니까? 나 죄인이구나라고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는 어떤 눈물도 나고, 그리고 예배할 때 기쁨도 있고, 어떤 사제의 은총 앞에 내 감정이 반응하고 주님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어떤 동의가 일어나잖아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동의가 로봇가 아닌 이상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과 함께 어떤 두 분 앞에서의 확신을 갖는 정서적 동의,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서적 동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적인 주님의 향한 그 견고한 신뢰, 나 이제 절대 주님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과 신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를 전인격으로 하는데, 이 전인격적인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난 절대로 주님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견고한 신뢰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피 흘리는 그 순교자적인 그 삶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 영상 가운데 그 인도의 목사님 있잖아요. 너 예수 계속 믿으면 나 자살할 거야, 이제 부자 간의 연을 끊자,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난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결국 이제 부모도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 인도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나와 함께 인도에 가서 나를 위해서 거기서 가줄 수 없겠냐라고 예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정서적인 동의와 또 그 확신, 그리고 의지적인 견고한 신뢰, 그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됐을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그것을 일컬어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일컫는 것이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믿음이란 건 한 종류인데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네 종류로 구별을 했어요. 네 종류의 믿음으로 구별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은요,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역사적 믿음.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한 거를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역사적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시적 믿음. 세 번째는 기적적 믿음. 이적적 믿음이라고도 하고 기적적 믿음이라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온전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네 가지 믿음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에게만 한번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요, 16세기 말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이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고 한산대첩 영량해전을 통해서 왜군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여러분 이순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이거는 다 뻥이야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조금 없을걸요. 대부분 이순신 장군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가지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그런 인물은 없었어, 허구였어, 소설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익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읽고 확인했기 때문에 역사적 실제 인물이라든가 그가 행한 역사적인 어떤 업적에 대해서 평가 요소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실제와 행한 사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에서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계시지, 존재에 대한 인정이죠. 예수님 계셨어.
그런 인정이에요. 그런 인정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런 존재에 대한 그걸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네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듯이 믿는 것을 역사적 믿음이라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도 그건 믿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러면 귀신이 구원을 얻냐? 그게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인정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지식과 함께 정서적 동의와 그리고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그런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적인 인정으로 치우치는 것을, 그것만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스스로 믿다고 생각하지만 그분 앞에 생명을 의탁하거나 인생을 걸거나 헌신하는 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적 믿음. 뭐 지식적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역사적 믿음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시적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시적 믿음. 일시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정적으로도 반응해요. 막 이제 예배 은혜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뜨겁게 불러요. 그리고 또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죠. 정말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낙심이 될 만한 있으면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인생에 바쁜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짝밭에, 바위밭에 떨어진 믿음과 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날 때 대대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20절에서 22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죠? 말씀을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여, 기쁨, 감정적으로도 반응했어요. 그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의지가 수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아멘 하고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박혀 너무 바쁘고 먹고 살 일들이 너무 바빠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이것이 일시적 믿음이에요. 일시적 믿음.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일시적 믿음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시적 믿음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믿음,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고, 그죠? 그런 역사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아까 영상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은 사실 그런 과정 다 겪었을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뭐가 우선순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죠. 세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는데 너무 기적과 초월 쪽에 너무 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아는 열망이 아니라 내 안에 인생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체험과 신비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느냐, 뭐 체험했느냐, 봤냐, 그게 온 관심 분야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할렐루야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지만은 진리에 대한 별로 고민과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기적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딱 기도하니까 병 고치는 사람이 딱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받았는데 막 초월적인 역사가 그 사람 통해서 막 일어나요. 한번 쫙 하면 막 사람이 막 넘어가고, 그리고 뭐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뭐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정말 신령하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능력 그 자체가, 경험과 체험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가요? 구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나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분명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그가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는데요? 그가 택하신 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적적 믿음이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능력과 우리가 봤을 때 초월이라고 하는 기독교 밖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무당들도 얼마나 초월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종교들, 세상의 종교는 초월과 기적을 갖고 있지만 힘을 쓰지 못해요.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면서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것들을 보면서 기뻐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70인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 12제자를 둘씩 짝적어서 이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셨을 때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유다, 또 그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능력 경험을 했을까요? 가룟유다는 빼고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유다도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다. 1번. 가룟유다에게는 아마 안 나타났을 것 같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이라고요. 근데 그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논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지식이 있는가, 지식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감정적 동의와 함께 정서적 공감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를 신뢰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갖느냐,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갖느냐라고 할 때 네 번째 믿음이 이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이죠. 구원을 얻는 믿음. 네 번째 믿음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인격적 믿음. 그 지성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가 포함된 믿음이죠. 근데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뜻이지, 너의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굶주려서 아사직전이에요. 죽을 상황인데 어떤 귀인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가 다 받으라 해서 빵을 받고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 빵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빵을 잡아든 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빵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빵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근데 '아, 얘 손이 있어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물론 손으로 잡아 받은 건 맞아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의가 돼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낸 게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믿음까지도 '아,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뻐기거나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86문은 이렇습니다. 86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말씀대로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방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결단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환난이 있을 때, 지금보다 바쁜 삶이 초래가 될 때 믿음을 저버릴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중에 구원을 얻는 그 신앙을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절실하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